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잃고 나서 얼마 후에 목사님, 사람은 왜 죽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죠.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거 우리의 의지와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정하셔서 죽는 거야. 히브리서 9장의 얘기가 나오잖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죽음이란다. 두 번째,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하려는, 거기에 필요한 더 좋은 몸을 주시기 위해서 죽는 거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을 주시려는 것이다. 왜? 죽는 거 무섭냐 했더니 무섭대요. 죽음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 행복한 일이 생긴다면 좋은 거지.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거지. 그러므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메멘토 모리,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멘토 도미니,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죽을 거죠? 대답해요. 나 죽을 거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또한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뭐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가지고 뭐 성공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세 가지만 알면 인생은 성공이에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르는 미아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자리에 오르고 돈을 얼마나 벌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조화를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띠만 꽉 차고도 못하는 그러한 호화로운 장례식도 있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은혜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는데, 이 마지막 고백은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질문 하나 할까요?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가장 확실한 일, 그리고 가장 큰 일은 뭘까요?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일이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죽음이란 뭐냐? 세 가지를 말해요. 죽음이란 뭐냐? 두 번째,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세 번째,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마지막 고백은 사도신경의 결론이면서 승리의 고백이에요. 아주 위대한 승리의 고백이에요.
먼저 우리 죽음이란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을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소환장이다. 뭐라고요? 소환장이 뭐예요? 파견했다가 이제 들어오라. 이제 나 만나러 들어오라,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 살생자의 명령명자예요. 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건. 그래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명령을 받았어요. 살라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죽는 건 뭐냐? 소환장이요. 들어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생명과 시간과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결산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결산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참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한 구절만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인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셔도 좋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걸 언제 외워야 되냐면 죽음이 두려워질 때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죽음이 두려워질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질 때 기억할 말씀이 뭐냐? 죽음을 생각하면 근심이 되죠. 나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래요? 믿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예요. 그죠?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이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그 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부르는 것이고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싸늘한 시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아멘이죠?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막연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지도 않는데 그냥 동화 속에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구체적인 장소, 플레이스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놀라운 곳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건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 위대한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나라예요. 그곳으로 이제 그곳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너희들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너희들의 거처가 될 텐데 내가 그거 준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가 완성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는 거냐면은 거처가 예비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준비가 다 되면, 내가 살 그 집이 하늘나라에서 다 완성되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너희가 거할 곳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 어떻게 해준다고? 영접해 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접의 결과가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어디가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먼저 가신 그분은 어디 계실까? 어디 있어요?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이런 미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어둡고 갑갑한 거죠.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겠어요? 누가 그런 미래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인간이 말하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지도 구원 못하는데 뭐. 그런데 이런 장소, 이런 미래를 약속하는 분이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그 믿음을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죽음 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오늘 고백에서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몸의 부활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영만 남아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그죠? 형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령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몸을 가진 인격이었죠. 이전과는 다른 몸인데 이전과 연결이 되는, 그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런 몸이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몸,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몸에 비교하면 우리의 몸은 벌레만도 못해요. 완전한 새로운 몸,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이러한 부활이 너의 미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관 속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썩는 게 아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으로 끝이라면 우리가 의미 있게 살 이유가 없죠. 내 멋대로 방종하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에 이 땅의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최고의 비전입니다. 무의미가 아닌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은 뭐라고 그러죠?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만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기 이름에 대하여 연연하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에게 기억되기를 바랄까? 저는 그 문제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영원지향성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으려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이 다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의 일부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그 방법이에요. 영원히 사는 방법. 영원히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원에 대한 갈망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뭐냐 하면 종교와 철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영원한 생명의 방법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방법의 다양성을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죽은 다음에는 존재가 소멸돼요. 그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영생을 원해요. 그럼 네가 원하는 영생이 뭐냐? 나는 사라지지만 내가 살았던 것을 통하여 인류가 발전하는 것. 나 개인은 소멸되지만 인류라고 하는 더 큰 종은 나 때문에 향상되는 것. 그것이 자연과학적 의미에서의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류의 삶에 기여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낙원으로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영생관이에요. 그런가 하면 스토아적인 해결책도 있어요.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모든 인간의 삶이란 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회피하지 않고 감내하는,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심리적인 영생이죠. 이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유교의 영생은 뭐냐? 제사를 통하여 후손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고 그 자손들이 제사 때마다 자기를 기억해주면 그게 자기가 영생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영생법이에요. 도교에서는 이 육신이 천년 만년 안 죽을 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장생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약을 먹음으로써 신선이 되어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교, 힌두교 같은 곳에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로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탈이라 생각하고 열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와 유대교 같은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영생하려고 하는 모순을 또한 범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생을 생각한다든가 인간의 방법을 극대화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수많은 몸부림들이 다 종교의 모습이고 철학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은 영생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사도신경 우리가 쫙 외웠죠?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그죠? 성도가 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그죠?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한다고 돌을 닦고 훈련하고 이 땅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생이 되는 게 아니야.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지금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그 속에 들어와요. 아멘인가요? 영원한 나라가 그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알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여기 살지만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게 돼요. 성도가 되는 순간에 영원한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나라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려. 그래서 성도가 되는 순간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언제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영생의 삶이 내 속에서 더 확장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죽어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생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되어 완성된다는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생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영생이 시작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찬송가에도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러죠. 그죠? 영생은 언제부터 누린다고요?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에 진입하는 거예요. 오늘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날에 완성될 것을 고대하면서 내가 거기 갈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영원한 삶이에요.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종말론적 삶,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말론적 삶이라고.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중심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중심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어요. 종말론이란 그날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날, 주님 앞에 내가 서서 그날을 기점으로 오늘을 돌아보는 게 종말론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 입장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다시 역으로 생각하는 게 종말론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오늘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뭐가 자꾸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충성도 없고 뭔가 좀 그래, 희부시해. 그거를 고쳐야 돼요. 오늘 나의 그날에 가서 합당하지 않은 오늘 나의 모습을 개혁하는 방법이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함으로써 내 앞에 어떤 미래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백은 남은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먼저는 감사하게 되죠. 내 앞에 어떤 미래가 있는가를,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을 통하여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떤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 모든 종교와 철학의 진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한마디가 많은 허무한 종교들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을 향하여, 그리고 남은 인생을 충성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힘이 종말론적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버틀란트 로셀이 그런 말을 했는데,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나는 두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지루하겠지, 맨날 뭐 둥둥 떠다니면서 흰 옷 입고 하프나 치고 어떻게 지루해서 살겠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인생이 지루할 수 있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몇 가지만 비교해 줄게요. 지금 우리의 육신과 부활의 몸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불완전한 몸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이 공간,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라고 하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죠? 비교가 되지 않아. 또 우리가 오늘 느끼는 행복과 보람과 기쁨은 저 나라에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과 행복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주가 필요한가요? 지구 위에 있는 인간에게 우주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 그거? 지금도 우주의 크기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고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몸이 얼마나 위대하고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천국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본주의 생각에 꽉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그러면 황금만 생각하지?
황금길밖에는 말하지 않아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과 잔치의 기쁨이에요. 이걸 못 봐요. 다 돈과 연결된 것만 봐. 큰 집이래, 보석이래, 이딴 소리만 하지. 그러니까 차갑지. 천국이 그런 나라인가요? 생명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꽉 찬 나라입니다. 여기처럼 허무하고 여기처럼 재미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일도 많을 것이고 사귐도 많을 것이고 기쁨과 보람도 충만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겠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죽음을 물리치고 거짓된 종교를 물리치고 위대한 소망과 함께 승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요. 한 주일 동안 사도신경을 생각했는데 정상적인 성도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도신경을 암송할 텐데 기독교의 내용을 가장 잘 압축해 놓은 진리의 기준입니다. 진리의 지도입니다. 어떤 이론을 갖다가 대놔도 사도신경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면 돼요. 이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압축해 놓은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입으로만 그냥 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진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남은 생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고백에 헌신하시고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결론, 승리의 고백을 우리 오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위대한 고백이 정말로 우리 모두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수서교회 교인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감격하기를 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 하나를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버리고 거짓된 가치에, 거짓된 교훈에 휩쓸리고 인생을 초라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 알고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그 행복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